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다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걸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기도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기도 잘하고 싶으십니까? 기도 못하고 싶으십니까? 기도 잘하고 싶죠. 근데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고, 근데 또 기도가 또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가 있는 것인데, 그걸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좀 어렵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의하면 낙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뭐냐면 기도를 하다가 어떨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기 낙심한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다가 나 안 해, 이제 기도해봤자구만, 해봤자 아무 소용없구만,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기도 안 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를 쉬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비유를 드시는 것이죠.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하고 과부, 그리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먼저 불의한 재판관하고 과부입니다. 이 과부에게 원통한 일이 생긴 거죠. 이 과부는 말 그대로 남편이 없죠.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정황상 아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과부는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과부에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누가 있냐면 원수가 있어요. 원수. 이 원수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수가 있고 원통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자,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래서 지금 원수가 있고 원수로 인하여서 어떤 원한이 이 과부에게 생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의 비유에 그 내용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1세기 당시에 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이 과부가 겪었을 원통한 일이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과부에게 재산이 있겠잖아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 근데 이 재산을 누군가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럼 원수죠. 남편이 유일하게 남겨준 어떤 땅이 있고 토지가 있고 혹은 집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걸 시댁 쪽이나 아니면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원통한 일이 생긴 거죠. 이 과부에게는.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을 잃게 생겼으니 이제 이 재판관에게 와서 나의 원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또 하나의 경우가 있다면 이제 이 과부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여유치가 않으니 아마 여기저기서 빚을 좀 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채주가 이제 빚 갚으라는 거죠.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과부에게는 원통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율이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든 이렇게 그 이자를 빨리 내라 아니면은 원금을 빨리 갚아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 과부를 압박하니 이 과부가 겪고 있는 이 원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과부가 실제적으로 여자 혼자 살잖아요.
여자 혼자 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추행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원통함을 가지고 이제 재판관에게 와서 나의 원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설상가상 문제가 뭐냐면 이 재판관이 그 도시의 유일한 재판관인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특히나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는. 자,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과부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이 과부의 원통함은 과연 풀 수 있을까요? 이 과부가 잃었던 재산은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과부가 과연 이 빚 도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풀어주더라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줄 것 같고 이 과부의 이야기는 전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더래요. 이 과부의 마음속에 이 재판장의 마음속에 이 과부에 대한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풀어준 게 아니고 이 과부가 날마다 와서 사정을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과부의 원통이 드디어 풀린 거죠. 이 과부의 이 사정이 드디어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과부를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갔을까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또 찾아가고, 아니 사람 무시하는 분이라니까요. 내 이야기 안 들어줘요. 그런데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매일같이 찾아가 이 재판장을 번거롭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 해도 그 도시의 재판장은 이분밖에 없어요. 내 원통함을 풀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만일에 어떤 남편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원통한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재판장을 의지했을까요? 남편 의지하지?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나 너무 억울해. 혹은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을 의지했겠죠. 아들아, 나 사실 이렇단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아무리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나를 매일같이 무시하고 매일같이 내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이분밖에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온 것입니다. 매일같이 사정을 아뢰고 매일같이 자신의 원통을 그 앞에 쏟아내고 그랬더니 들어주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처럼 해야 돼요. 당신은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기도가 나의 유일한, 기도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냐고요? 기도 안 해도 내가 의지할 게 꽤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은행에 뭐 적당히 쌓여 있고, 기도 안 해도 휴대폰 연락처에 사람들 꽤 알고, 내 동창이 뭐 하는 사람이고, 내 선배가 누구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내가 배웠고, 내가 안 인맥도 많고, 내가 굳이 그거 아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진짜 기도에 목숨을 건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그래도 또 갈라요. 네, 갑니다. 저는 오늘 이분이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내 말을 무시해도 나는 또 이분에게 갑니다. 아,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 그러면 어떡하냐고. 내가 이분 말고는 내 사정을 알 데가 없는데.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면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한다.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도 그 원통함을 풀어줬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우리의 원통함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겠느냐.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게 뭐냐면 정말 주님께서 오늘 내 원통함을 들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오늘 내 원통함을 헤아려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오늘 내 문제를 풀어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구하시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문제를 풀어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헤아려 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의지할 게 많았잖아요. 형 에서가 400명 무장한 군사들과 함께 자기 죽이러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겁이 납니까? 자기는 지금 형과 화해해 보려고 저 바단 아람에서부터 20년 넘게 일하면서 수고했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와갖고 형에게 다 보내잖아요. 그 재물을 전부 다. 혹여라도 이 재물을 받고 형의 마음이 너그러워질까 봐. 근데 이거 웬걸. 그렇게 많은 양을 보내고 낙타를 보내고 수많은 재물을 형에게 쏟아 부어도 형은 무장을 해제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야곱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요. 자기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아이들까지 싹 다 보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동원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물질도, 그 많은 인맥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야복강가에 야곱 혼자 남죠. 아무것도 없고 혼자 남았을 때 야곱이 했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 못 보냅니다. 전 당신을 못 보냅니다. 당신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나 당신 못 보냅니다. 밤을 꼬박 새잖아요. 언제 그 전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야곱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근데 그날은 진짜 목숨 걸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물질도 가져봤고 사람도 가져봤지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줄로 알고 다 그렇게 그냥 무릎을 꿇고 주야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다음날 형을 딱 만났는데 형이 무장을 다 풀고 동생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네 얼굴을 보니 꼭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다. 대사가 바뀌었네요. 동생이 형이 그렇게 맞이하니까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꼭 하나님 얼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화해가 일어나죠.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즐겁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비유입니다. 자,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하고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죠?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나요? 걸려들었어. 이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의 비유의 핵심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나가 아닙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이죠?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A도 기도하고 B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가 의롭다, 누구의 기도가 의롭다라고 판단을 하셨냐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의롭다고 판단하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지, 그 기도를 들어줬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들어준 거예요. 응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의롭다함을 누가 받았느냐?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자기가 의로워요? 예, 자기는 의로워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그래도 저 집사님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그래도 저 집사님에 비하면 내가 그래도 믿음도 더 좋고, 저 집사님에 비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때 말은 안 해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은근히 나옵니다. 그게 또. 근데 이 바리새인이 그래요. 저 사람에 비하면, 저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고, 야,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그래도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럼 누가 의로우냐? 세리. 세리가 누구죠? 얼굴도 못 들어요. 주님의 이름도 잘 못 불러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자신의 죄가 생각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일청들 목장 모임 했어요. 우리 일청년 그 젊은 친구들, 아직 시집장가 못 간 이 노총각 노처녀들, 이 청년들이 제 방에 쫙 둘러 앉아가지고 한 10명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각자 은혜 받은 걸 나누는데, 한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매일 쓰는데 다른 형제 자매들 감사일기 보면 그게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감사의 제목들 막 올. 자기 감사 제목은 오늘 출근하는데 내 앞에 초록불이 켜져서 감사. 너무 자기 이 감사의 수준이 너무 이게 애기 같은 수준인 것 같은 거죠. 남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이런 감사인데 자기는 너무 세속적이고 자기는 너무나 수준이 미달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기는 너무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외기죠. 실외기를 지금 쓰레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었는데요. 세리가 그런 거예요. 나는 너무 쓰레기 같은 거예요. 나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사랑이 없을까?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읽죠.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이렇게 나올까 싶어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죠. 조지 뮬러인가요? 몇만 번 응답받았다고요? 5만 번.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배워온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5만 번 정도 응답받으려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응답을 받으면 당신 기도 잘한 거고, 응답을 못 받으면 당신이 기도를 못한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주님과 사귀기 위함입니다. 그게 의롭다는 이야기예요. 디카이오라는 이 단어. 의롭다라는 말은 관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관계가 좋다, 사이가 좋다라고 말할 때 디카이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주님이 멀리 하십니다. 그런 기도는. 근데 죄인과 같은 기도, 세리와 같은 기도,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래서 주님하고 사이가 좋아져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인식하고,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죄를 성찰하고, 내 가슴을 치고. 왜 형제의 가슴을 쳐요? 내 가슴을 쳐야지. 그래서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연결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과 사귀면,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하고 친밀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날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빛에 내가 비치면 바리새인처럼 저 불의하고 토색하고 이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보여요. 그게 진짜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계속 삿대질만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 기도를 내가 해가지고 내가 기어이 응답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까닭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5분을 했다, 10분을 했다, 30분을 했다. 집에 가서 자녀에게 내가 그래도 엄마가야 오늘은 내가 1시간을 넘겼다. So what? 1시간을 넘겨서 뭐 어쨌다고요? 1시간 동안 내내 내가 정말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는데 내가 단 5분을 마음을 썼어도 그게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마지막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니까. 주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나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기를 원하고, 나와 뭔가 하나님이 사귐을 갖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맨날 다른 사람 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죄인처럼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도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그 깊은 존전에서, 임재 안에서 주님과 거룩한 사귐을 갖고 그 친밀함을 힘입어 이날 하루를 또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우리가 깊이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과 사귐을 가지며 그분의 그 거룩한 빛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분의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참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